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기업 분배 완성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이 전부 다 기업의 분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완성은 어디에서 오냐? 완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그 이외 것. 그것을 누구에게 감으로 인해서는 그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으로 이렇게 기업을 받아 들어가는, 기업도 아니에요. 목초지와 살터전을 얻는 것 뿐이에요. 무슨 밭을 받고 또 뭐 과수원을 받고 이래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초지 있죠? 짐승이 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 살, 터전, 요 정도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에,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이 정착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다움을 갖게 하는, 그들이 거기서 뭐를 하죠? 레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죠? 제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경건의 훈련, 무엇보다도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에 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다움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죠? 도피성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온전한 기업 분배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완성을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의 영적 복지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이것을 공적 땅으로서 아예 먼저 분배를 하고, 공적인 거니까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를 이렇게 분배를 하지, 왜 각 지파를 분배하고 그 속에서 각 지파가 레위에게 내놓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여기 와서 사세요 하고 이렇게 레위 지파가 헌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원래 준 것과 내가 받아가지고 주는 것 달라요. 그래서 내놓는 것도 달라요. 내놓는 것도. 그래서 자, 여호수아 21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의 그 목초지와 물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냈고 그랬죠. 이 9성 때문에 여기를 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호수아 21장 3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2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나 세 성읍이라. 자, 이제 계산을 해야지 돼요. 레위에게 전부 준 그 목초지가 48성읍이에요. 그러면 12지파에 48성을 줬으니까 평균 몇 성읍씩 준 거죠? 4성읍씩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21장 13절 16절 보니까 여기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준 거냐면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 두 지파에서 준 게 위에서 읽었을 때 몇 성읍? 9성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이서는 8개를 주어야지 맞죠? 평균에 더 많이 줬죠? 평균보다 하나 더 많이 줬죠?
납달리는 어때요? 평균보다 하나 덜 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힘써서 더하고 어떤 사람은 빼는 이러한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공적인 땅이니까 이렇게 딱 분배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12지파를 기업을 주고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12지파를 먼저 주고 거기서 너네들이 이렇게 내라.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4지파, 어떤 지파는 3지파 이렇게 냈단 말이죠. 어떤 지파는 더 내고, 그죠? 예,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럽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있죠.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저기 하는 자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독일이나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나라에는요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어느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그거를 기입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은 월급의 8, 9%를 종교세를 떼요. 일반 세금 말고요. 종교세를 떼는 거예요. 기록 안 하면 안 떼겠죠? 그래서 이제 내 종교가 카톨릭이다. 내 종교가 개신교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카톨릭 교회를 몇십억 이제 그 종교세 걷어서 그 카톨릭 협회에 보내고 또 개신교는 개신교 몇십억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에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 헌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에서 알아서 다 떼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나는 내 세금에서 벌써 다 떼었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돈 내는 거 가지고 예배 참석해요? 안 해요? 나 이미 헌금했어.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는 월급을 어디서 받을까요? 나라에서 받아요. 나라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으니까 성도들의 삶에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새벽 예배 안 한다고 잘라요? 안 잘라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것도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되게 문제시 여긴다. 요즘에 와서 예배 세금에서 종교세 뗐다고 예배 안 오는 거야. 예배 안 오는 거야. 우리는 어떤 자의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예요? 헌금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의논하고 영적인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맛보고 그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순서가 이걸 딱 이렇게 딱 띄워놓고 딱 세팅을 하지 뭐하러 다 나눠주고 너네들 내놔.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어떤 데는요, 납달리, 이사갈, 아셀, 이런 데는 이 기업이 쬐끔해요. 그리고 므낫셋은 그냥 요단강 동쪽, 서쪽 어마하게 많은 땅, 유다도 어마하게 많은 땅. 그때 유다는 우리 너무 많아요. 시므온 지파 너 조그마니까 우리 집 들어와. 이렇게 자기네 포용하죠? 그죠? 예. 똑같이 나누어 준 것 같지만 작은 것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죠. 금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는 뭐 쿠웨이트 같은 콩알 만한 나라도 석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고 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어? 나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나와 같이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어머 너희는 뱀에는 그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아니 자기네들이 지중해로 뻗어 있지도 않고 갈릴리에 다 있지도 않아요. 그냥 내륙에 붙어 있어요. 근데 야곱의 축복이 그래. 니네들은 뱀에는 곳에 있는데 어머 아닌데? 아닌데 그렇죠? 아이고 참 무슨 헛소리야. 야곱 할아버지가 헛소리를 했네 우리한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들은 지중해에 다 있지도 않은데 지중해 쪽으로 통상을 해서 지중해 쪽으로 상권을 갖고 또 이쪽으로 그 갈릴리 쪽으로 뻗어나가서 이렇게 그 장사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이 이스라엘 자체가 어때요? 조그만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서 힘차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를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마감을 완성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1장이 있기 전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도피성은 6개를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 좀 띄워주세요. 6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러면은 그 20장 1절로 3절 20장 1절로 3절 먼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을 듯해요. 우리 딸이 저한테 무슨 실손보험 들었냐고. 야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새 실손보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갖다가 막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의료보험이 어때요?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제죠, 강제. 의료보험을 들어야지 돼요, 국가에서. 나는 건강해서 의료보험 따위 필요 없어. 그러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야. 내가 과실치사 살인할 일이 있남? 없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지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선진국도 어떠한 나라도 억울한 거나 정말 비천한 자가 없이 돼야지만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복지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자만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살다가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멸망이 아니라 망한다든지, 갑자기 어떠한 그 사기꾼한테 걸려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큰 중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죠? 너무나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나라에서 회생 절차를 해주고, 그죠? 개인 파산을 해주고, 국가의 그 세금을 엉뚱한 데 낭비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지 정책이 뭐냐면은 희년의 때를 선포하는 거예요. 몇 년? 50년마다 희년의 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먹고 이제 12지파를 다 나눠줬는데 망해버렸어. 저 살림을 못하고 가정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망해버렸어. 근데 50년 있다가 50년 되는 해에는 모든 걸 다 되돌려줘요. 그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삶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산에서 힘세게 그냥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후러덩 벗겨져 가지고 뒷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찍어서 죽였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피해 보복을 하러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의도성이 없는데도 살인이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 집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죽였냐? 왜 우리 아버지를 왜 죽이냐? 그리고 그 집 자식이 또 가서 죽이겠죠? 이거 같이 막 계속해서 연쇄적인 피해 보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너희를 위하여서.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헌신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또는 자식을 위하여서. 너희의 노후를 위하여서. 근데 우리는 나는 지금 괜찮아. 아, 이거 돈 아까워 죽겠어. 이거 왜 내야지 돼 내가? 아까워 죽겠어. 막 이러잖아요. 예, 너희를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피성을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6개의 도피성을, 자 보세요.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6개를 만드는데 지금 이 원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어저께 이 그림을 이렇게 한참을 보면서 원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은 원이죠. 어떤 원은 작고 어떤 원이 크고 이게 아니죠? 똑같죠? 그러면은 이 똑같은 원은 지름이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예. 잘 생각, 산수를 못한 사람은 또 머리가 나빠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지름이 똑같으면은 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야, 누군가 이 그림을 참 잘 그려놨다. 예, 원이 똑같으면은 이 당도하는 거리가 똑같아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도피성으로 도달하는 거리는 32km 미만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지런히 뛰어가면은 하루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그 피해자의 자식이 쫓아온다든지 사촌이 쫓아오면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14m, 세상에 14m면요 지금도 넓은 길이에요. 엄청난 대로예요. 14m의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피성이라는 큰 글자를 여기저기에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도피성이냐 그거를 써서 저기 이정표를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과실치사범한테 엄청난 배려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도피성에 도착하면 여기는 누구의 기업이냐, 누구의 지경이냐. 예, 오늘 말씀을 읽은 가운데 그게 있어요. 보면은 그 도피성은 그 레위의
거처예요. 레위의 거처. 예. 그러니까 그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가 도피성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르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에 요단 저쪽에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벳셀과 갓 지파 중에 길르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게 다 도피성인데 이곳이 누구한테 준 것이냐? 레위한테 준 성읍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살고 있어. 그것도 큰 곳이 아니고, 아니, 2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예, 나라에서, 이제 여기 가난한, 저기 형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집에서 같이 유숙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요즘에 같이 살으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 한 레위가 자기네들은 땅도 없고 목초지 좀 주고 거쳐 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깨끗한 인간도 아니고 과실치사범이 도망와서 여기 와서 같이 산대. 저는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아이씨, 저 인간 언제 가는 거야? 아, 그러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은 고사하고, 예, 내 부모 가족하고 자식하고도 못 사는 시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레위가 레위 지파를 위한 그 목초지를 얻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가서 사냐면은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쫓겨난 사람. 그게 48성읍 중에서 6레위 중에서 6레위가 이렇게 도피성에 속한 것을 살아야 돼요. 21장 21절 보면은 21절 고리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요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7절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그리고 또 이제 32절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에게 목초지 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요? 살인자의 도피성. 예. 이게 6곳을 이렇게 주었어요. 참 좋겠죠? 예. 저 인간 갑자기 군 식구가 생긴 거야, 우리 집에.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먹고 살게 해줘야지 돼. 그죠? 저 있죠? 어저께 읽으면서 쇼크 먹었어요. 야, 진짜 레위 진짜 짜증나겠다. 레위로 산다라는 거 진짜 짜증나겠다. 근데요, 옛날에 제가 어떤 곳에 같이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자기 집에, 집 없고 좀 뭐 힘든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산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모임이 있대요. 캐나다에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렇게 산대요. 야,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진짜 힘들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죠? 그 고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가끔 가다가 뭐 한 달씩, 2달씩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보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의사들도 있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 왜 있죠. 그런 사람들. 세상에 의사 되면 돈 벌어 하자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위험한 곳에 그저 가서 국경 없는 의사의 그 사람들 보면은요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들한테 좀 뭔가 지원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미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부부는 마음이 상통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이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 꼴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게 레위가 하는 거예요. 레위가 성격이 착해요, 지랄 맞아요. 아주 지랄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공의와 정의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죠. 레위는 그 기가 너무 세. 너네들 같이 모여 살면 너네들 맨날 구태타 일으켜. 너네들 흩어져라. 예. 근데 시므온은 그냥 흩어졌는데, 이 레위는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레위가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뒤바뀌긴 했지만은 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 도피성의 도피에 있는 이들이 무엇을 기다리냐? 대제사장의 뭐를 기다려요? 죽음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20장 1절로 3절까지 읽었잖아요. 이들이 노여날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러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예, 참 대제사장은 좀 그럴 거예요. 아이씨, 저 새끼들이 나 죽기 기다리겠네.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대제사장 진짜 짜증나겠죠? 저 요새 도피성에 한 10명은 와서 저기 있대요. 그럼 저놈들이 다 나 죽기 기다리겠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이 도피성은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 제단불이 있었어요. 네, 성전 제단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가 얼른 성전의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지 돼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죄진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입장 바꿔서 저 사람의 저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유선아 집사님이 요새 입에 달고 사는 게, 저기 김은주 집사님 오른팔 힘들어서 아이고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가 오른살 삐더니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을, 김은주 집사님 오른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쳐보세요. 유정아 목사 얼마나 불편할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1.5kg 쇠다리를 갖다가 다리에다 맨날 붙잡고 여러분이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힘들어.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느냐 이거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니 아이고 사람들이 참 힘들겠구나. 예. 그리고 내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과실치사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교통사고를 일으켜요.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어요. 아니면은, 예, 그죠? 받고 싶어서 받은 거예요. 치이고 싶어서 치인 거예요. 아니, 내가 치였어. 근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누가 제공해? 내가 제공해요. 그래 놓고서는 보험회사에다가 그냥 뭐 나 가서 들어 눕는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옛날에 저 개봉 저쪽에 있죠? 그 다쳤어요. 다른 차에다가 제 차가 들이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뭘 아냐면은 제가 갈까 말까 이 신호에 확 갈 수도 있고 착한 척 하느라고 그냥 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신호쯤에는 저 앞차가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안 가가지고 받았어요. 제 마음속엔 어때죠? 아이고 그냥 갈 때는 후딱 가버려야지 돼. 괜히 또 양보하는 척하고 신호 잘 지키는 척하고 안 가가지고 괜히 뒷사람 다쳤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들어넣었을까요? 안 들어넣었을까요? 아니 목사를 몰라요? 안 들어넣죠. 됐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저 차가 차간 거리를 유지했으면 안 받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양심은 알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살지 마세요. 거짓말 잘하는 건 누구의 자식?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죠?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죠. 과실치사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실치사범이 되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 하지? 너희가 2절에 그가 무식하고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셨더니 나중에는 막 그냥 축지법을 써서 갑자기 그냥 문을 닫고 있는데도 딱 들어오시고 완전히 초능력자야.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배도 고프고 그죠? 걸어 다녀야 되고 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힘들구나. 그래서 이 연약한 자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무식하고 또 우리에게는 영안이 어두워서 뭐예요? 구분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전도서에 그랬죠. 구분기를 주시사 우리가 아무리 영을 사모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저기 2초 있다 3초 있다가 뒷차가 나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가 또 미혹돼 가지고 사기당하고 그죠? 사기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은 뭐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나 죄 짓지 말고 진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는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우리는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자예요? 살인자죠? 근데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했어요? 안 돼요. 그게 아주 안 돼요. 아주 미운 걸 인간이 미운 거 어쩌지를 못해요. 그죠? 남편도 미워하고, 뭐도 미워하고, 회사의 동료도 미워하고, 상관도 미워하고 그러죠? 우리는 과실치사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아유, 저 대제사장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그럴까 봐서 주님이 그냥 일찍 죽어버리셨어.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내가 니네 그런 거 다 알아. 니네 있지? 내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또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 이미 죽었잖아. 니네 십자가, 니네 죄 짓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었잖아. 됐어. 알았어.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대제사장이 안 죽었을 때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속죄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야지 나갈 수 있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지 돼요. 다시 시작? 새 시대가 시작됐다? 예, 이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과실치사범으로 우리는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속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도피성 안에 거하는 주님 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니 대제사장이니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이것을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예, 그림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서 실현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상관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왜 이렇게 뭘 주절주절 써놨나?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거기에 피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돼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로 이렇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형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